하여튼 저 전염병이 계속 확산돼 가지고 거리두기 2.5단계 어제 하겠다 그랬습니다. 올 27일까지. 그러면 27일까지면은 올 연말까지인데요. 마지막 주까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지금. 그럼 올해 지금 이 새벽 예배를 제외하고는 공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것은 결정이 되는 대로 또 이렇게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그 중에라도 급격하게 확진자가 내려가서 빨리 모든 일이 정상화되도록 뭐 하나님이 하셔야지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입시가 있죠. 아이들 한 40만 명이 이동하는데 대부분 대학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학생들이 다 서울로 왔다 부모님들하고 또 여기서 자고 밥 먹고 전국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좀 잘못하면은 주말쯤 되면 1,000명이 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좀 체험하기로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훌륭한 이 아주 정의로운 통치자가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돼 가지고 거기에는 모든 범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악도 없고 그런 곳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막 깡패들이 판을 치고 살인자들이 판을 치고 강강한 범들이 막 판을 쳐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으세요? 누구나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죠? 그런 깡패, 살인자, 막 강간범,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이제 석방된다 그래갖고 지금 한 사람 때문에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 날뛰고 있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막 우리 동네에 막 사람을 몇 명씩 중에 살인자들이 막 수백 명이 있고 깡패들이 막 몇백 명이 있고 그런 강간범들이 수백 명이 있고 막 이러면 여러분 나가서 바깥에 나갈 수 있겠어요?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의로운 통치자가 와서 경찰을 다 보내가지고 다 잡아야 되겠죠?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받게 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는데 오늘 이 주제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계속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인간의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저 헬라 사람들에서 시작된 이 순환적인 역사와는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역사는 계속 어떤 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주기를 갖고 반복한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직선이에요.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순환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새벽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고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이 목표를 향해 진행되고 있는데 인간의 역사에는 끝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은 정말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을 말할 때 우선적인 것은 도덕적인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이 악을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은 이 자연적인 악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해일이 일어난다든가 태풍이 몰아친다든가 홍수가 난다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또는 지금처럼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이런 건 이게 다 악이에요. 자연적인 악.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세상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거기는 샬롬이에요. 샬롬. 예? 아무런 그런 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 짓고 난 다음에 이런 모든 악들이 다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그래요.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목적은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치유하고 구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땅을 그런 악이 존재하지 않는, 그게 도덕적인 악이든 자연적인 악이든 악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정의로움으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관이고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읽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한번 좀 우리 보겠어요. 지금까지 60장에서 62장까지 공부했는데 60장에서 62장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살고 있는 시온성, 즉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이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성벽은 다 허물어졌어요. 거기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됐습니다. 집은 다 허물어지고 동물들이 사는 그런 폐허가 된 그런 곳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죠. 그걸 우리가 지금 60장부터 62장까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거기서부터 쭉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 무너진 성을 다 다시 쌓게 하고 사람들이 온 각지에서 다 몰려와서 큰 성, 도시를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런 약속을 해 주시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이 땅의 어떤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그렇게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62장까지 우리가 굉장히 희망적인 소망에 가득한 말씀을 계속 아침에 공부해 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서가 62장에서 끝나야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 희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63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오늘 우리가 1절 6절을 읽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62장의 하나님과 63장의 하나님이 너무 달라 보여요. 어떻게 보면 62장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는데 63장에서 오면 갑자기 무서운 하나님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세요. 섬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여기 등장해가지고 60장에서 62장과 오늘 63장 초반부에 이 말씀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걸 강조한다면은 63장으로 읽은 말씀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찾아오는 날, 어떤 사람들은 그날이 소망의 날이에요.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는 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끔찍하고 무서운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날은 끔찍하고 무서운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는 날. 60장에서 62장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관점에서 심판의 날, 그 하나님 찾아오시는 날을 바라봤다면 오늘 63장 1절 3절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최후 심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최후 심판 때에 있을 일을 잠깐 살펴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신학적으로 잠깐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 말씀을 보세요. 이제 말씀을 한번. 자, 이사야가 지금 이제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사야의 눈에 갑자기 구원의 하나님이 사라지고 심판의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사야가 한 사람이 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한 사람이 오는 걸 보고 있는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느니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이게 한 사람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오고 있죠? 에돔에서 오고 있죠. 에돔. 예? 보스라는 에돔에 있는 한 큰 도시죠. 그러니까 에돔에서 온다, 보스라에서 온다 같은 말이에요. 에돔에서 한 사람이, 한 용사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옷이 붉은색으로 막 그냥 다 물들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옷을 보니까 원래 옷은 저렇게 붉은 것으로 물들은 옷이 아니야. 그 붉은 게 막 이렇게 물들어 있는데 실제 옷을 보니까 그 옷은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얀 세마포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큰 능력을 가진 용사입니다. 용사. 이 사람이 이때까지 이게 누군지 몰랐죠. 이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려한 세마포 옷을 입고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그 하얀 옷에 그냥 시뻘건 그냥 이 피로 그냥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라. 이사야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1절 같이 질문을 한 겁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저렇게 걸어오는 이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용사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해. 뭐라고 대답하느냐?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나이니. 너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그는 나이니 소개를 해요. 내가 누구라고요?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공의를 가진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금방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이분 누구예요? 공의로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이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용사의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얗고 화려한 세마포옷을 입고 큰 능력으로 오시는데 그 하얀 옷에 그냥 시뻘건 피가 그냥 다 묻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이 이상한 모습을 봅니다. 화려한 하나님의 옷이 붉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옷은 백옷같이 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옷에 이게 붉게 물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세요. 질문. 자,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이 됐느냐? 왜 당신의 옷이 이렇게 붉은색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또 대답을 해주세요. 3절에서 5절. 왜 이렇게 내 옷이 이 하얀 세마포 옷이 이렇게 물들었는가?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래.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포도즙 틀을 밟았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무리를 밟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포도즙 틀을 밟은 건 아니죠. 그건 비유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무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돔에서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 에돔 사람들을 밟았다는 거죠. 밟았고 부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다 그랬어요.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그 사람들 피가 튀었다는 거예요. 내 의복을 이렇게 더럽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즙을 만들 때 옛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즙 틀에다가 집어넣고 거기다 뭘 씌우고 그 위에 올라가서 발로 밟았습니다.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가 으깨지면서 거기서 이제 포도즙이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다시 이렇게 액체가 나와서 그게 포도주를 만들고 거기다 물을 넣어서 이제 희석시켜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했죠. 여기는 이제 물이 귀한 곳이니까. 자, 그런데 그 포도즙을 밟으면은 아무리 조심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튀니까 옷이 다 포도즙으로 물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밟은 게 아니라 짓밟았다 그랬어요. 짓밟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옷에 그냥 막 포도즙이 다 튀겠죠. 이게 상징적인 말씀으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에돔, 특별히 그 보스라라고 하는 큰 도시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사람들을 밟아가지고 그 짓밟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피가 막 낭자한데 그 피가 다 이 옷에 묻었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이 충격적인 게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기가 상당히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끔찍해 보니까. 에? 그리고 막 하나님이 화가 나고 막 진노하셔가지고 막 짓밟았다. 이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제 이 말씀이 그렇게 읽어지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냐? 에? 하나님 뭐 이렇게 뭐 좀 말 안 들었다고 화를 내고 막 진노를 해가지고 짓밟고 막 피가 낭자하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러면서 막 기독교를 비판하고, 초대교회에는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다르다 그랬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외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을 버렸어요. 그 이단입니다.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서 흔히 보는 이 포도주 밟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모습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에돔은 악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에돔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고 오시는 모습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온 인류 중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에돔의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막 진짜 막 하나님이 사람을 밟아서 막 유혈이 낭자하고 막 하나님의 그 세마포 옷에 막 다 피가 묻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가 그 정도로 무섭고 두렵다는 겁니다. 그날 끔찍한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자, 그런데 이 심판의 이미지는 훗날 이제 이 말씀이 쓰여지고 한 600년이 지난 이후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이 쓰여지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이미지가 그대로 사용돼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데 포도주 틀을 밟은 같이 그렇게 심판할 거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7절 20절에도 나오고, 다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새벽이라서 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17절 20절과 19장 15절에도 이 이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이사야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성경은 다 똑같아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습니다. 최후 심판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것은 악은 영원하지 않다. 악은 영원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악이 잠깐 동안 기승을 부리고 의인에게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악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서로는 왜 물어봤겠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날 무법천지가 돼가지고 깡패들이 막 판치는 나라가 돼서 깡패들이 맨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겁박하고 돈 뺏고, 그런데 아무도 그 깡패를 제어할 사람이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큰일 나겠죠? 그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깡패들을 빨리 좀 나라가 제대로 돼가지고 정부가 서서 경찰 들어가서 깡패들을 다 잡아가서 깡패들을 죗값을 치르게 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여기만 하나님이 아까 진노했다, 분노했다 그 말은 진짜 우리가 막 나한테 자존심을 건드리면 기분 나쁘게 하면 화가 나가지고 막 발로 밟고 때리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노,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의 분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사람을 한 10명 죽인 사람이 왔어요, 여기. 그럼 판사가 그 사람에게 재판할 때 사형을 내리겠죠. 선고하겠죠. 그때 판사가 내리는 그 사형을 내리니까 최고의 분노란 거죠. 그 분노는 개인적으로 화를 낸 게 아니죠. 그건 뭐예요?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정의에 의해서 분노를 한 거죠. 막 화가 나서 막 분노해가지고 막 날뛰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이거를 모르고 오늘 많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기독교의 대속적 형벌론을 비난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죄도 짓지 않은 예수님한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말도 안 되게 죄진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지 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저렇게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느냐. 이게 대속적 형벌론. 아니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냐. 뭐 이렇게 하나님 화를 내시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독교의 속죄론을 막 부정하고 비난합니다 요새. 이게 다 이거 잘못 알고 하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화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 공의가 심판됩니다. 좀 이따 제가 비유로 그걸 말씀드리겠어요. 자, 이 말씀이 제가 서론에서도 그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깡패들이 있으면 잡아가야 사람들이 살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북한과 같은 공산권에서 또 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이 무슬림들이 사는 이슬람권에서 힌두교권에서 지금 기독교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죽어요. 끌려가서 매 맞고 고문당하고 죽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어요.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소식일까요? 소망의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 하나님이 속히 그날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순교자들이죠. 예수 믿다가 붙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낙원에서 하나님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사람들이 9절 11절에 하나님 우리의 이 억울하게 죽은 이 피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 악인들을 빨리 심판하셔서 저 무고한 자들을 죽이는 저 악인들 빨리 심판하셔서 우리의 이 무고한 피값을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잠깐 동안 안식하라. 잠깐 동안 안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안식하고 있어라. 지금도 악이 기승을 부리지만은 악이 영원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마음대로 날뛰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꼭 순교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베드로후서 3장과 함께 연결해서 3장 9절과 읽어보면 순교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핍박받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겠죠. 북한에서 우리 핍박받는 사람들이 빨리 주님 오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시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렇게 더디냐. 그런데 더딘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모든 사람이 다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요.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면은 첫 번째, 악은 영원하지 않다. 악인들이 아무리 권력을 잡고 갑질을 하고 막 사회 곳곳에서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날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는 날은 이제 좀 미래적인 거죠. 오늘 말씀은. 최후 심판은. 이 말씀을 왜 미리 주셨을까요? 그 악인들에게도 역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악인들도 하나님의 자식이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때는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사명의 날이에요. 그 악인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자기들이 막 힘이 센 것처럼 하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다 멸망당할 자들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했으니까. 우리에게 선교의 책임을 감당하는 날이에요. 모든 이 악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도. 예?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그 현대 신학에 오면서 기독교의 죄라든가 지옥이라든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거부합니다. 잘 얘기하지 않아요. 뭐 죄라고 안 얘기하고 존재로부터의 소외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상한 말을 시작하고 지옥은 없다.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무리 악인이라도 심판해서 지옥에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지옥, 심판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신학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비유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제 이 비유를 시작한 사람은 톰 나이트입니다. 톰 나이트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니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저 미국 큰 나라의 이제 얘네 서부 개척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막 그 넓은 땅에 막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저쪽 산골에 조금 살고 또 뭐 며칠 가야 되는 곳에 또 조금 살고 이렇게 살겠죠.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중앙정부는 너무나 멀고 그 시대에 뭐 비행기가 있어요, 뭐 차가 있어요, 말 타고 다녀야 되는 중앙정부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보안관 한 명씩 파견해가지고 제가 마을을 정의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서부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어느 날 깡패들이 한 몇백 명이 두목이 깡패들을 이끌고 쫙 말 타고 들어와가지고 한 마을을 점령해가지고 보안관을 죽이고 그 마을을 점령해가지고 지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 농사 지는 거 다 뺏어가고 항의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막 무법천지가 된 거죠. 사람들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몰래 청년 하나를 보내가지고 중앙정부에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알려서 중앙정부에서 의로운 판사를 보내서 정부군을 데려와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고 우리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주도록 하나를 보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갔겠죠, 몰래. 이 사람들의 소망은 뭐예요? 이 사람들의 소망은 뭐, 유일한 소망은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중앙정부에서 그 의로운 판사를 모시고 의로운 판사가 군대를 몰고 자기 마을에 와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시행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 눈만 뜨면 걔네들한테 매맞고 뺏기고 강제 노동당하고 막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이 판사가 군대를 몰고 말을 타고 그냥 우리 서부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이 마을로 와가지고 그 악당들을 전부 체포해가지고 잘못한 놈들을 그냥 교수형시키고 다 감옥에다 가두고 의로운 판사가 그날부터 그 마을을 법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정의가 시행되고 법이 시행되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죠.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게 살겠죠. 자, 톰 나이트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와 같은 거다. 이와 같은 거다. 그날은 기쁜 날이에요. 의롭고 선한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악당들을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의 군대를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 악당들을 다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다 제거하시고 무적의 불못에다가 다 그냥 가두시고 다시는 악인도 없고 악도 없고 그 악의 괴수인 사탄도 귀신들도 잡아다가 불못에 다 가두시고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시는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이렇게 깊이 신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날은 희망의 날이요, 소망의 날입니다. 인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임마누엘 칸트도 그 날을 소망했어요. 칸트도.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드렸죠. 칸트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만 지각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의 활동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지론을 폈어요. 그 불가지론에서 이제 무신론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칸트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인식론이죠.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렇게 얘기해 놓고, 윤리학,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윤리학을 씁니다. 실천 이성 비판을. 그래서 자기가 윤리학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정언명법이라고 하고, 그 윤리학대로 살면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세상을 보니까 말이죠. 자기가 가르친 윤리학대로 사는 사람들,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부자가 되고 행복한 게 아니야. 이 세상은 보니까 악인들이 더 힘이 세지고 권력을 잡고 그렇게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엉망진창의 사회인 거예요. 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 이런 사회가 계속된다면은 누가 과연 선하게 살려고 하겠는가? 누가 정한 명법대로 윤리대로 살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결국 악인들이 더 힘이 세고 맨날 선인들을 핍박하고 패하고 그런 날이 계속된다면. 그래서 칸트가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은 하나님은 정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은 존재해야만 한다.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왜? 지금 저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막 권력을 남용하고 사는 저들, 악을 해가는 저들을 언젠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전부 저들을 체포해가지고 저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상 주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하게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윤리학을 가르치다가 하나님은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있어야만 한다.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 없다면 악인들이 좋은 세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이 막 진노하고 화가 나서 막 사람들을 때리고 막 죽이고 그런 날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 의로운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희망의 날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소망의 날입니다. 이 날을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불쌍한 사람들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새벽 시간이지만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사탄이라고 하는 악의 괴수가 어둠의 권세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자기 하수인들을 시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악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악들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 그날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그 악인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